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톡톡 튀는 게 창의성이 아니라 기본기를 갖추는 게 창의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기를 통해서 진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창의적으로 누리시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해 초두부터 귀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많은 놀림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그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특별히 1에서 5절을 보면 귀신이 들려도 좀 깨끗한 귀신도 있거든요. 뭐 드라큘라도 포마드 바르고 잘 지내고 구미호자매도 하얀 소복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더러운 귀신에 하필 사로잡혔어요. 이분이 지내는 곳은 무덤입니다. 귀신들의 펜션이죠. 괴기스러움까지 갖추는 센스도 갖춘 분이세요. 여러 차례 쇠사슬과 고랑을 끊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찼다는 것은 여러 차례 사고를 쳤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밤낮 소리 지르면서 막 다니는데요. 무덤과 산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의 모습을 마가는 1절에서 5절 사이에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이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것이고 언젠가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예쁨을 받고 지냈던 사람일 텐데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망가뜨렸을까? 오늘 이거 궁금케 하는 본문이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정말 거칠고 험한 분을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신방해야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자마자 욕을 하고 저한테 때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칼로 저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했던 한 분이셨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는 교회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몇십 분 동안 계속 쌍욕을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도 모르게 따라했습니다. 야, 이 XX야, YY야 이렇게 딱 했더니 그분이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욕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흠칫 놀라는 게 은근 시원했어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랬죠. 그랬더니 너 가만히 있으라고 죽이러 가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끊었어요. 그때 제가 귀신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교회에서 아침에 강의, 성경 탐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그분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흠칫흠칫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이런 만남은 굉장히 두렵고 진짜 어려웠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6절을 보면은요,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를 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필 배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흠칫 놀랬겠죠. 근데 눈 마주친 다음에 이 사람이 막 뛰어내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내리니까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죠.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 이 장면. 이게 예수님과 이 사람이 만나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주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공포스럽게 느꼈던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였다면 막아드렸을 것 같아요. 우선 주님이 얼마나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까? 또 여기 건너오기 직전에 광풍에 시달렸거든요. 어부들조차 죽을 것 같았던 광풍에 시달려서 주님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광풍에 시달렸기에 예수님은 배에서 내렸을 때 옷이 흠뻑 젖어 있었을 거예요. 갈아입을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다 사람답지 않게 취급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왜 나를 상관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면 굳이 만나게 할 필요 없죠. 오히려 이런 순간이라면 제가 베드로라면 주님 잠깐 옷 갈아입고 계십시오. 제가 좀 상대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았는데 그 어떤 제자도 그러지 않아요. 그 타이밍에 주님이 말을 걸어버리네요. 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구절 말씀에 답하기 때문에 주님이 귀신 이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은 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너 이름이 뭐야?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너 뭔데? 이게 아니라 아니 너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주님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로 여기지 않겠고 너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겠다는 뜻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쫓아내고 있었습니다만은 주님은 이 사람 만나려고 하루 종일 비유로 사람들 가르친 다음에 강의가 끝나자마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세요.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한참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우연히 만난 건 줄 알았는데 이 한 사람 만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딱 마주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광풍을 뚫고 그렇게 피곤해서 광풍 속에서도 잠자실 정도로 피곤하셨던 주님이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너 이름이 어떻게 돼? 너 원래 이런 이름 아니었잖아.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형상 취급하기는커녕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은 우리에게 너는 주님이 어디까지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받아준다고 생각하니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좀 죄 많이 짓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설교 때마다 조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나가볼게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더 나가서요. 타락하고 해악질하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 넓이 은혜의 크기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대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책에서 읽었는데 최고의 바이올린 브랜드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게 그 브랜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이 고장났다고 해서 줄이 다 끊어져서 아무런 소리를 못 낸다고 해서 이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줄이 끊어지고 망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건 쫓아내야 돼. 저건 배제해야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놈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명품 바이올린이 소리를 안 낸다고 한다면 명품이기 때문에 더 수리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까지도 그 광풍을 뚫고 찾아가서 너 이런 사람 아니었어. 너 이름이 뭐 어떻게 됐어? 너 아버지가 너 예쁘게 불러줬던 이름 있잖아. 그거를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군대 귀신까지도 주님께서 곁에 찾아가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부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가까이 서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미친 한 사람을 위해서 광풍까지 뚫고 생명을 건너고 만나러 오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오늘 기도하실 때 막연하게 부르짖지 말고 나 혼자 허공에 대고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아이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들어주시는 기도로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9절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이 사람 이름 물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답했어야 됩니다. 주은석이요. 근데요, 그런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 형제. 이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6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군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 속에 6천 명의 귀신이 있어요. 통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왜 이 이름을 물어보셨냐면, 이름이라는 것이 묻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디에 이르고 싶은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고 싶은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욕구가 뭔가를 보여주는 질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 차에 박찬호가 명함을 두고 갔더라고요. 왜 내 차에 박찬호가, 나 팬인데. 그래서 딱 봤더니 현관에서 박찬호를 찾으면 빠르게 부킹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웨이터의 욕망이 뭡니까? 빠른 부킹으로 이렇게 장사하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신약의 마가복음에도 한번 나오지만 구약 창세기 32장에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등장해요. 왜? 그래서 제가 야곱을 살펴봤는데요. 야곱은 자기 이름 야곱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야곱을 지배하는 욕망은 뭐였냐면 에서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욕구였고,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아버지가 너 누구니 할 때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라고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름은 주은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사전 양해 구하고 하는 소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의 욕구가 뭐였어요? 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삶의 동기와 그가 이루고 싶었던 욕망은 강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군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많아져서 더 소유하고 모으고 모아서 언젠가 더 강해져서 인정받고 마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몰아내는 군대로 자기가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악한 욕망이 군대 귀신들과 버무려지면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개입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군대 귀신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광풍도 잠재우신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 귀신이 나에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으로 하여금 떠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12절을 보면은요, 이때부터 주님이 좀 그 사이에 아마 지문이 있었을 거예요. 가로 열고 주님이 인상 쓰며, 그랬더니 귀신이 이제 그 사람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12절부터 3인칭 단수로 얘기하던 사람이 3인칭 복수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인칭 복수로 얘기했는데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대, 이 말에 제가 전율하게 됐습니다. 6천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쇠사슬과 고랑을 쉽게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고 강력하고 한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렸던 압도적인 존재인 줄 알았던 게 더러운 군대 귀신이었는데, 이 귀신들이 그 세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천 마리의 군대 귀신들이요, 그 근처에 있는 2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6천 마리가 2천 마리 돼지에 들어간 걸 보니까 돼지 한 마리당 귀신 3마리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삼겹살인 것 같습니다.
그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다에 막 몰살해요. 몰사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계략을 짰다. 돼지를 다 몰살시킨 바람에 주님을 쫓아내게 했다, 마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풍도 잠재우신 주님이, 그리고 바로 뒷본문에는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을 옷깃만 스쳐도 낫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살짜리 소녀가 죽어서 모두가 울고 있을 때 잔다 했다가 비웃음을 당했던 주님이 달리다 구음하시면서 죽었던 소녀도 일으키시는 권능의 주께서 겨우 이 귀신들한테 속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두려워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존재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6천 마리 귀신들이 막 나갈 때를 생각했어요. 묵상을 한 거고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6천 마리가 막 우악 나갈 때, 그 사람한테 막 나갈 때 2천 마리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곁에 귀신 들리기 쉬운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있고 돼지 치는 사람들도 막 있었을 거예요. 이 6천 마리나 되는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만 다 들어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칠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다른 귀신한테 숨어들 수도, 사람들한테 숨어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주님 앞이기에 그 어떤 사람 한 사람 건들지 못하고 오롯이 돼지에게만 들어가서 다 몰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귀신과 주님의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귀신 들려서 벌거벗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옷을 입고요. 또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정신이 온전해져서 울분과 서름, 소리치던 것이 고요해집니다. 밤낮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던 그였는데 평안히 앉아 있어요.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주님의 권세를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달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6천 마리를 말 한마디 없이도 그냥 허락으로, 표정으로 없애시는 압도적인 주님인데, 우리는 이 압도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회 나오면 6천 마리였던 귀신이 3천 마리 됐다가, 근데 설교 조는 바람에 다시 5천 마리가 되고, 나가다가 주차하면서 좀 짜증내면 다시 8천 마리가 되는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과 사탄을 라이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경쟁 상대로, 경쟁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따라서 주님이 도움받아서 겨우 이기는 정도로 이 영적 전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 거짓 교사들은요, 이단들은 공포 마케팅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세상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갖 이단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 베리십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14만 4천에 들지 아니하면 다 큰일 난다.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이 사탄이 기승을 떨친다고 하면서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면서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구원에 교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천국을 다스리고 사탄은 지옥을 다스리는 이분법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도 다스리시지만 지옥도 다스리십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나중에 가장 많이 얻어 터질 놈이에요. 계시록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합니다. 계수해 봤더니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온갖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들과 제국과 정치 이데올로기와 권력으로 상징되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는 또 다른 짐승들이 삼위일체로 모여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절하게 하고 막 그 제국을 섬기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한켠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서 있는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 몇 명이었더라?
14만 4천 명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악이 기승을 떨치고 사탄이 막 이렇게 휘잡아내는 세상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있거든요. 뭐 주은석이라든지 이상훈이라든지 뭐 이런 성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누락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계수했던 14만 4천이 하나도 안 흔들리고 14만 4천 그대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압도적인 구원을 보시고 계십니까? 누가 끊으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물리면 무슨 뭐 사탄의 세력에게 정복된다, 교회가 무너진다 이딴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권능의 주님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기준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린 너무 편협해졌어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더 많은 또 다른 것들을 막 준비해야 교회가 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아닌 쇠고랑과 고랑들을 많이 준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행태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강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이 있는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을 펼쳐지느냐가 16절, 17절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저는 기적만 체험하면 내 믿음이 굉장히 날개를 달고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압도적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라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쫓아낸 거예요. 왜 이랬을까? 저는 처음에는 돼지떼의 손실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0마리나 죽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14절을 보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갑자기 자기가 치던 돼지가 죽었을 때 읍내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그냥 얘기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돼지 주인들한테 얘기하러 간 겁니다. 근데 돼지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읍내와 모든 고을에 가서 모든 도시에 가서 전해야 할 만큼 주인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두 마리 돼지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부터 뭐 수십 마리 돼지떼 주인까지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보내게 했던 이유는 돼지 몇 마리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돼지 돈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 돼지를 사랑했던 이 사람들 안에는 6,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아니라 1만 악의 뿌리가 잠재되고 있었던 거예요. 돼지라는 경제적인 손실, 이 몇 가지 손실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군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귀신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강력한 탐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저 군대 귀신 들린 놈만 비정상이고 우리는 교양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이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라면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고 그냥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그 나은 사람을 때리면서 너가 갚아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다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을 똑 닮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냈을 때 어떤 얘기에서 하는 겁니까? 왜 상관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이 지역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그 말 그대로예요. 마을 사람들도 귀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3절 말씀을 새로 보게 됐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가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아무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두가 쇠사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들로 온통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고 묶으려고 해왔었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유지 피터슨이 이 본문을 어떻게 또 번역을 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가 아니라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패거리. 거라사 광인은 군대가 되고 싶었어요. 많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기고 싶었던 건데 이기고 싶었던 패거리가 누구였습니까? 마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늘 묶어버리고 쫓아내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그 서운함과 울분이 그를 소리 지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귀신 들리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문제없고 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을의 문제는 온통 저 미친 사람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세 번째 그 의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묻는 것은요, 네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안정과 인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정을 압도적인 영광의 주님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돼지떼의 숫자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군대 귀신도 압도적인 영광의 주님에게 안정을 찾지 않고 많은 군대의 숫자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어요. 숫자에서 둘 다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숫자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정을 어디서부터 받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패거리들. 어디 소속이냐? 어디 그룹에 속해 있었냐? 어디 클럽에 속해 있냐? 이 문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쫓겨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에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돼지떼도 많고 함께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합리적이고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더니 다시 마을로 보낸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가 막 나와서 선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에이, 쇼하네. 이렇게 보죠. 마찬가지로 그동안 혐오했던 이 거라사 광인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군대가 뭡니까? 군대가 적 아니면 아군인 철저한 이분법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군에 소속됐다라는, 아군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 있다면 적군에 대해서 분노와 반감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주는 방법이 내가 아군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이 거라사 광인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괴롭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군의 단합을 이루려면 적이 사악하고 악마화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아군끼리 더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죄의식을 안 느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 마을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다라는 정의와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면서 이 거라사 광인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마을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너의 정체성은 뭐야? 야복강에서 주님이 씨름할 때요, 굉장히 밤새도록 씨름하셨습니다. 저도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본문 준비하느냐고. 피곤해 보이죠? 몽롱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주님께서 결국은 무슨 이름을 받아내고 싶었던 건지 아십니까? 자기가 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야곱이 제가 부족한 사람 발뒤꿈치나 잡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이 질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도 이 씨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정상적인 줄로 아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죄인들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교양 있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우리가 옳다고 느끼고 좋다고 느끼는 것들까지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안정을 압도적인 주님 앞에서 찾지 않고 우리는 돈의 학벌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높아지면 안정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점수가 높으면 처음에는 마을 사람이 돼요. 낮은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랑 놀지 마. 광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을인 줄 알고 광인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더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또 쫓겨난 자가 돼버립니다. 열등감과 불안 가운데 살아요. 공부로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외모로 가자. 엄마 나 쌍수해줘. 그래서 막 쌍수하고 이뻐졌어요. 근데 이뻐져서 막 자신감 있었는데 이상훈을 만난 거죠. 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는 광인이다. 난 어떡하나. 그러다가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또 어디 소속되고 싶습니까? 이젠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나에게 안정감이 온다. 그리고 이 부자 되는 그룹에 속하면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 그룹에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아유 게으름뱅이, 아유 찌질이, 또 광인을 만들고 자기는 마을 사람들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돈 가지고 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재벌들은 또 안 껴줘. 그러니까 또 자기가 광인으로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찾고 가면서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멈추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광인 같은 사람들을 누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존 파이퍼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범죄와 사탄적인 포르노와 마약보다도 우리가 즐겨 먹는 애플파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악해서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 들린 존재까지는 아니니까 이 본문이 나와 무관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룹에 소속돼서 나는 인정감을 갖다가 그에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이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더러운 군대 귀신의 문화 가운데 소속된 사람일 수도 있고, 더러운 귀신 들리게 하는 더러운 군대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이 마을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회복된 사람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간구하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귀신 기도도 들어주시고 마을 사람들 기도도 들어주셔놓고 회복된 사람 기도는 안 들어줘요.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낙심하시는 성도님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마을로 돌려보내요. 저는 걱정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때리면 어떡할까? 근데 이 마을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했던 일은, 여러분들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회복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다시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복수해라, 마을 사람들 쓸어내라 한 게 아니라 가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과 스펙과 무슨 재물과 많음으로 그 사다리 타기 싸움을 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돼지 떼보다도 큰 일 행하시는 압도적인 주님으로 안정감을 삼고, 그 패거리에 끼는 데서 너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도 광풍도 뚫고 찾아가신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사이즈 앞에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너와 관계 맺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너에게 관심 있다고 하시는 이 주님 때문에 인정을 누리는 자임을 보여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이방인 교회가 처음 탄생을 하게 돼요. 이때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서 만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서로 간에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면서 비로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을 때는 역사상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다 무너진다. 그때 오히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혐오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이방인을 받아들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세계적 교회가 됐습니다.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평신도들한테 성경을 번역해 주냐. 사제들만 소유해야 된다. 이단된다. 다 이단된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을 번역해 줬고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는 우리끼리 패거리 문화를 만들고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현명하고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인정과 진정한 안정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제가 패거리입니다. 제가 더 많음을 추구하는 패거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라면 우리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공동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헬라인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장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